내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은 추석에 핵곡식과 핵과일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만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추석은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햇곡식과 햇과일을 먹으면서 먼저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대상은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가 추모할 대상이지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면 초막절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실과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한 주간 동안 그 초막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초막에 거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뜰에나 혹은 아파트 정원에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그 초막에서 토라를 읽을 뿐 한 주간 동안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에서 거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 40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곧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난 그 40년을 회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이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함이 옳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말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명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명하신 이 초막절 절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이번에 지키는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자 말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곧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초막절 절기를 곡식을 거둬 드린 후에 곧 지키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은 곡식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것에 마음에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밭에 열매가 풍성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더 큰 창고를 준비해야 되겠다. 스스로 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부자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소원하는 물질을 얻은 후에, 다른 말로 부자 된 후에 도리어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연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한다면, 더 많은 물질을 구하게 됐다면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 쉽게 말해서 그 물질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사명을 가진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부자가 되어도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이제 막 끝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도 아니고 한 주간 동안이나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불편한 그 초막에 거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가지기만을 원하기 쉽습니다. 이미 가진 것만 해도 그만하면 살만한데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쉽습니다. 더 가지고 덜 가짐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루에 식사를 6번 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3번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더 가지기만을 원해가지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깊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의 깨달음, 하박국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 명절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처럼 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깊이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도 먹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먹게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감사치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2년째 되는 날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방황하다가 40년이 찬 다음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마다 추수를 마친 다음에 40년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나? 우리들은 그같이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었거니와 우리로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감사해야 되지만 누구나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아는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만은 우리 힘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내 힘으로 지켜집니까? 내 생명 내가 지킨 것입니까? 내 가정 내가 지켜온 것입니까? 내 자식들 내가 지킨 것입니까? 내 사업 내가 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 이 추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내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느냐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의 추석과 믿는 우리의 추석의 차이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놓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추석 명절을 지켜서 남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참 복스러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초막에 살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릇 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 불편한 초막에 거하면서 틀림없이 초막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수성찬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서 이래 동안 내내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즐거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육신적으로는 매우 불편하게 초막에 거하지만 먹는 음식도 박한 음식이지만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 안에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란 말입니다. 이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가로 가서 휴식을 즐깁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농촌에 가서 땀 흘리고 농사일을 돕는 이들이 있는 것을 봐요. 사서 고생하는 거죠.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피서지에 간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정말로 귀한 기쁨을 땀 흘리고 애쓰면서 누리게 되죠. 청년들은 뜨거운 여름철마다
오히려 1년 중에 가장 바쁘게 가장 힘들게 삽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만 하더라도 그 뜨거운 여름철에 단기 선교 나가서 그 고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고생 왜 합니까? 그런데 내경비를 내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큰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늘 세상의 기쁨만 추구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염천 가족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오늘의 말씀에 의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거하면서도 한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물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끝내자마자 초막을 지어라. 그 속에 들어가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켜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먹여주시고 귀한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심내지 않을게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자기 선조들을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 자각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추석, 가족들이 모이고 맛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필시 하나님께 영광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명절을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생명의 산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얼마나 그동안에 감사함으로 살아왔는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